하나님께서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귀하신 성도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힘 시간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신학대학 다녔을 때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에 입학해서 신학 공부를 하던 중에 첫 시험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교수님 한 분이 시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던 차에 선배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야, 그 교수님 말씀하신 시험 범위대로 공부했다간 성적을 제대로 받을 수 없어.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중간고사를 보고 알게 됐죠. 뭐였냐면 교수님께서는 시험 범위를 알려주신 것 외의 범위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시는 거였어요. 한 학기, 두 학기, 신학교 4년 동안 그 교수님과 관련된 모든 과목들의 시험은 항상 그 수업을 듣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시험 범위와 다른 곳에서 시험이 나와서 학생들이 큰 골탕을 많이 먹게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4학년 때 과대표를 맡게 되었는데요. 그때 졸업고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감신대 같은 경우는 졸업고사가 엄격해서 각 과목별로 특정 점수 60점으로 기억이 되는데 넘지 못할 시에는 재시험을 보고요. 3차까지 재시험을 봐서 통과가 못 되면 유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유급이 한 학년에 1년에 약 30명 정도가 됐던 경우도 있고요. 많을 때는 90명까지도 넘었던 적이 있어서 이 졸업고사가 참으로 감신대 학생들에겐 굉장한 부담이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과목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알려준 범위 외에 시험 내는 교수님이셨습니다. 제가 과대표였기 때문에 교수님을 찾아가서 정중히 부탁을 드렸죠. 교수님, 이번에는 꼭 시험 범위 알려주신 데서 공부한 범위 내에서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1차, 2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물론 시험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서 나와서 역시 많은 학생들이 특정 점수에 이르지 못해서 2차 시험까지 보게 된 겁니다. 결국 3차 시험을 남겨두고요.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제 기억에 과반수 이상의 학생들이 3차 시험까지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유급될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교수님, 이번만은 제발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시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차 시험을 봤습니다. 감사한 건요. 3차 시험에는 진짜로 알려주신 범위 내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고요. 그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믿고 공부했던 친구들은 다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누구냐면 선배님도 계셨는데 다른 게 아니라 이 교수님은 늘 그래왔어. 이번에도 역시 다른 범위에서 낼 거야. 3차 시험이긴 해도 그럼 교수님을 의심하면서 확신을 갖고 다른 범위를 공부했던 친구들이죠. 반대로 이번 교수님 이번에 분명히 우리 펑크 낼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뭐 3차 마지막 시험인데 설마 그러실까 하면서 의심쩍지만 그래도 의심하면서 교수님 알려주신 범위를 공부했던 친구들은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기존에 그랬다고 해서 그것을 확신한다고 해서 시험이 통과되는 게 아니고요. 반대로 내가 의심한다고 교수님이 말씀하신 범위를 공부하면서 의심한다고 해서 통과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나의 100% 확신 또는 나의 의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비록 의심이 있어도 공부했던 친구는 3차 시험을 합격한 것처럼, 그리고 교수님을 의심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지 않았던 친구들은 불합격했던 것처럼 결국 교수님의 신실성이 확보만 된다면 중요한 건 교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시험에 통과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신실하신 아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과 고통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모든 자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동시에 사랑하는 아내마저 자신을 저주하고 떠난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오히려 복주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한 과정이란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역경, 고난, 환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신실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 함께 들으실 귀한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순종의 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가는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샬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오직 그가
성령